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입을 주목한즉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끄러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06년도 여름으로 기억됩니다. 2006년도 여름 목회자 세미나였는데 이 목회자 세미나는 제 목회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 목회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저에게는 잊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목회가 있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또 이 2006년도 목회자 세미나는 제가 참 부끄럽고 생각만 해도 미안하고 민망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가 세미나를 다니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부흥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지만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2006년도 여름에 제 아내가 바로 전달에 목회자의 날이라고 해서 정해놨던 그 기간 동안에 세미나를 다녀온 후에 저에게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올 여름에 우리가 이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올 여름에는 우리 모든 계획 다 취소하고 저기 기도원으로 목회자 세미나 갑시다 그래요. 그럼 제가 목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죠. 근데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어요. 저는 놀아야 됐습니다. 저는 즐겨야 됐고 저는 여름에 휴가를 가야 됐어요. 그리고 이걸 뭔가를 내놓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인데 그것도 일주일 동안 거기 4일 동안을 내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야 돼? 그리고 나 거기 싫어. 절대 안 가. 이 정도 되면 제 아내가 그런가 보다 그냥 올해는 넘어가자. 그리고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강한 거예요. 아니요, 올해는 꼭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찾았느냐, 저희 딸들을 포섭을 했습니다. 제 딸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니들 생각해봐라. 아빠는 니들하고 여름에 물놀이하고 저 계곡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신나게 놀고 싶은데 엄마가 그러지 못하게 한다. 엄마가 목회자 세미나로 가게 하면 너희들 아빠랑 놀지도 못하고 할머니랑 있어야 되고 쓸쓸하게 보내야 된다. 애들이 심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놀아야 되고 신나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는데 아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세미나 안 돼. 놀러 가야 돼. 자, 아이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조용한 겁니다. 그러더니 아이들이 쪼르륵 와서 저희 큰 아이가 저에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올해는 갔다 와야 돼.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갔다 와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 엄마한테 설득을 당한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애들이 막 울고불고 뗐으니까 앉혀놓고 조용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아빠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와야 목회가 살 텐데 너희들이 울고불고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못 가서 목회가 안 살면 너희들 어떡할 거니?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얼마씩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오히려 아빠한테 가야 된다고 얘기해줘라. 제가 역으로 당했어요. 그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올해는 갔다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겨우겨우 가게 됐어요. 억지로 가게 됐어요. 제가 은혜 받는 걸 떠나서 처음부터 그런 자리가 그냥 싫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몇 시간을 타고 차를 타고 올라가서 딱 기도원에 도착하고 예배당 문을 딱 여는데 그 예배당, 큰 예배당, 수천 명이 앉은 예배당에 꽉 차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거기까지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목사를 보면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저는 마음 문이 닫혀버렸어요. 딱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마음 문이 꽉 닫혀서 뭐라고 하느냐, 이래서 내가 안 오려고 그런다고 핑계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야, 저 뭐 하는 짓이야, 확실히 여기가 잘못된 거 맞구나 그랬어요. 왜? 딱 들어가서 보는데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제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요, 제각각입니다. 막 통곡을 하는 분들이 있고, 손을 팍쩍 들면서 막 소리치는 분들이 있고, 가슴을 치는 분이 있고, 땅바닥을 치고, 몸을 막 흔들면서 어떻게, 아니 심지어 지금도 안 잊어버린 거, 그 앉은 자리에서 막 방방 뛰는데 360도를 돌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세미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이래서 안 오려고 한다. 그래서 그 1층에 꽉 찬 목사님들을 놔두고 제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왜? 본격적으로 구경하려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나? 이게 뭐가 잘못됐나? 본격적으로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2층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했어요. 눈 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거 봐라, 저거 미친 것 같아, 저거 이상한 것 같아, 혼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보려고 왔냐? 그렇게 한 30분 지났을까, 이제 기도가 끝나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도 좀 짧은 게 아니에요. 길어요. 2시간씩. 한 번 앉으면 2시간씩 말씀인데 한 30분은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라고 하는데 마음도 안 가고, 아까 기도할 때 막 뛰던 목사님만 보이고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말씀이 하나가 이렇게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날아서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에 딱 얹히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찌른다라는 걸 나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말씀이 계속 가슴을 찌르기 시작하는, 그리고 나머지 그 1시간 이상의 그 설교가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제 아내가 제 모든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꼭 저 들으라고 저를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두드려 맞고 말씀으로 막 찌르긴 받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끝날 때쯤 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콧물과 눈물이 같이 섞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성기도가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던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통곡이 나오고 누가 보든 말든 눈물 콧물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때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그분들의 그 애절함과 그 간절함과 그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겉모습을 보면 저거 이상한 짓이라고 평가해버렸던 거예요. 그분들의 그 아픔과 그 간절함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구경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야 이놈아, 오늘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영적 신세를 놓고 자기들의 모습을 놓고 애통하고 간구하고 내 앞에 저렇게 통곡을 하는데 너는 너조차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놈이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니? 너는 너조차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함부로 평가하니? 그 모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 여름 목회자 세미나는 제 목회의 완전한 변환을 일으켰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던 오늘 한나는 실로에 있는 예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격분된 마음을 세상으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상처 입은 마음을 남편을 긁지 않았어요. 그 상처를 준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아픈 마음, 그 통곡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해결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통곡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아팠는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뭐에 팍 찌면은요, 아프면은요, 그냥 보통 아프면 아야 하고 그냥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근데 진짜 아프면은요, 아프다고 소리가 안 나와요. 오늘 한나가 그래요. 너무 애절한 거예요. 너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 왜 입술만 움직였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을 수조차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목이 메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한 여인의 그 기도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가 한나의 그 통곡을 가만히 주목해 보는데 어떻게 오해하기 시작하느냐? 이렇게 오해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포도주를 끊으라. 그 말은 뭐냐? 취하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13절 마지막 절에도 말합니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여러분, 그 제사장이 항상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오늘 한 여인이 통곡하며 아파하고 울고 소리 못 내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내린 평가가 뭐냐? 취하였다 그랬어요. 아,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구나. 저 여인이 지금 취해서 저러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답을 줍니까? 포도주 끊으라 그랬어요. 평가는 취하였다. 그리고 해답은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한나는 내가 취한 게 아닙니다. 독주를 마신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내 심정이 아플 뿐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아파서 울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자, 그런데 왜 엘리는 그가 취하였다고 말했을까요? 왜 엘리는 그 여인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근거는 뭡니까? 한 가지. 그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여인이 여기 와서 이렇게 울고 있는지,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조차 내지 못할 정도의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통곡을 하는지 그 사정을 몰라요.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쉽게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과 그의 사정과 그의 눈물을 모르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지금 이 사람이 왜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통곡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울고 불고 뛰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난 저렇게 안 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목회를 놓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놓고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분들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제가 웃으면서 2층에 앉아서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남들의 사정은 그만두고라도 내 자신의 초라한 영적 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 봤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잘 알 거예요. 그가 여리고의 소경으로 거지로 구걸하고 있을 때에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는 보지를 못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쪽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조용하라게 해요. 입 다물으라고 합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더 크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왜 입을 다물으라고 했을까요? 왜 잠잠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소리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 좋은 날 내가 소리쳐서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좀 교양 있게 불러야지. 우리 와서 말하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좀 교양 있게 배운 사람처럼 럭셔리하게,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해야지. 거룩하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어떻게 앞뒤로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실 때 조용하라. 어떻게 그렇게 경망스럽게 주님을 불러? 좀 조용하게 부르면 안 돼? 교양 있게 부르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조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렇게밖에 주님을 부를 수 없는 바디메오의 사정을 저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은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의 바디메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을 모른 채 너무나도 쉽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목사님, 사모님들의 사정을 모른 채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함부로 평가했던 부끄러운 제 모습이나, 차마 입술조차 열 수 없고 소리조차 낼 수 없어 눈물만 주르르 흘리면서 입술만 움직이던 그 여인의 그 입술을 주목하여 내가 술이 취하였다, 술을 끊으라고 말하는 경솔했던 엘리 제사장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치며 주를 향하여 마지막 일성을 질릴 수밖에 없었던 그 바디메오의 사정을 모르며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꾸짖기만 했던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특별한 몇몇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형편을 모른 채에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의 눈물을 압니까?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압니까?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저 사람이 왜 엎드려 통곡을 하는지, 아니 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의 흐느낌을 가지고 어깨만 들썩이며 기도하는지, 저 사람이 왜 새벽에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넋이 빠진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정을 모르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주목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더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초라한 내 모습을 더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목사인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자식들까지 이용해서 네 엄마에게 꼭 얘기해라, 이번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설령 아이들이 아빠 이번에 우리랑 같이 놀자 할지라도 아니 은혜 받아야 돼, 나는 목사니까 가야 돼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가 가자고 하고 심지어 애들조차도 다녀오라고 해도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가서 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구경하고 평가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함부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제가 그렇게 합니까? 함부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모습은 뭐냐?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보다 더 초라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저들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초라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평가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는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언제나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초라한 자기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영적 형편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 저들의 예배, 저들의 기도, 저들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를 주목하고, 오히려 주님의 입술을, 응답하시는 그 입술을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기도하는 입을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만큼 새로워질 것입니다. 보이는 만큼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만큼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여인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를 함부로 평가했던 어리석은 모습과 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선 내 형편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입술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